예전에 TV 진품 명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어서 가치가 있는 그런 고문서나 도자기 그림 같은 것을 의뢰인이 들고 나오면 각 분야의 골동품 전문가들이 그것의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가리고 현재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감정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채색본이 25억 원의 감정가가 매겨진 적도 있었고, 조선시대 한 무인이 그렸다는 석천 한유도라고 하는 것이 15억 원의 감정가가 내려진 적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의뢰인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가보라고 하면서 오래된 그림을 가지고 나왔는데 12폭짜리 병풍에 그려진 난 그림이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값이 나갈 것처럼 보였습니다.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회자가 그 의뢰인에게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오래되고 좋아 보입니다. 본인은 이 감정가가 어느 정도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2, 3억쯤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랬어요. 감정 결과 그 그림은 가짜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가치가 나오는데 1원이라고 적히더라고요. 원래 빵원인데 빵원이라는 게 숫자가 없어서 그냥 1원이라고 적힌 거래요. 의뢰인이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의뢰인이 너무 당황하니까 사회자가 분위기를 좀 좋게 하려고 감정단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짜라고 해도 소장한 기간이 대대로 100년이 넘는다고 했는데 기간이 오래되면 그래도 값이 조금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감정을 맡았던 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짜는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되었다고 해도 가짜가 가치를 지니는 법은 없습니다. 명품은 진품에서 나오고 오직 진품만이 명품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언급하신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시절을 살아갔던 두 나그네의 삶을 살펴보고자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롯이죠. 그 둘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이 살았고 블레셋 족속의 땅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동시대에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랐죠. 어느 지점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둘의 인생을 달라지게 했는가? 누가 진품 믿음을 가졌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명품 인생을 사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소돔 성에서 들려오는 큰 울부짖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울부짖음. 소돔 성에서 들려오는 울부짖음이 누구의 것인지, 왜 울부짖는 건지, 그건 기도 소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2명의 천사를 소돔과 고모라 성의 울부짖음이 도대체 왜 누가 울부짖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파견하는 거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천사를 파견하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행색을 한, 아주 초라한 행색을 한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보찜을 메고 가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집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알아보고 아브라함이 극진한 환대를 하죠. 아브라함의 대접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날 집을 나선 이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날에도 두 천사는 롯에 의해서 발견이 돼요.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살지만 나그네를 대접하는 유목민 전통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삼촌처럼 이 두 나그네에게 자기 집에서 하룻밤 쉬어가라고, 묵어가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천사들은 롯의 이 제안을 뿌리치죠. 자기들은 그냥 길에서 하룻밤을 유숙하겠다고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에는 뼈가 들어 있었어요. 천사가 말하는 길에서 유숙하겠다는 건 이렇게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방이 뻥 뚫려 있어서 오가는 사람들이 잘 보이는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광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장에서 하룻밤을 지낼 것이다. 왜? 지금 이 두 천사는 한가하게 여행길에 나선 것이 아니거든요. 잠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목적을 받고 지금 나온 출장길이거든요. 짧은 시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살펴야 하거든요. 그렇지만 롯이 하도 강권하니까 천사들은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합니다.
이 두 천사들이 롯의 대접을 받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사건이 터졌죠. 소돔성의 각 마을에 젊은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두가 롯의 집에 우르르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소리쳤어요.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주민들의 말은 1차적으로 롯의 집에 온 이 나그네들, 남자들과 성적으로 상관하려 한다 하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소돔이가 남색이나 동성애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본 뜻은 아닌 것 같아요. 동성애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이 남색할 목적으로 작당하고 왔다 치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왔어요. 어린아이도 왔고 노인들도 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쌌다고 말합니다. 왜 온 건가 롯의 집에?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이 장면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온 나그네들을 험하게 대접하는 것은 그들을 낙담시키기 위해서였다. 소돔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룬 번영을 낯선 사람들과 결코 나누려고 하지 않았다. 나그네에 대한 토착민의 횡포, 유목민에 대한 도시인의 횡포, 가지지 못한 자에 대한 가진 자의 횡포, 이것이 그날 벌어진 사건의 전모였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온 것은 롯의 집에 숨은 낯선 이방인을 색출하기 위해서였는데 이 나그네들이 무슨 목적으로 여기 왔는지 밝혀내서 그들을 모욕 줄 생각을 했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행여 이 사람들이 소돔성에 구걸하러 찾아온 사람들이라면 완전히 발가벗겨서 도로 내쫓을 심산이었습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기름진 곡식의 땅을 찾아서 보따리 싸들고 이주 여행을 했던 유목민들이 어디 한둘이었습니까? 소돔성의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 사는 곳으로 슬그머니 들어오는 것을 가장 많이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들은 상생하며 살아가는 삶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동네의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목을 여러 가지로 언급하는데 그 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16장 4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없이 하실 정도로 가장 크게 보는 죄는 뭐냐 하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를 했다. 그거보다 더 큰 죄악은 뭐냐 하면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은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은 잘 먹고 풍요롭게 풍족하게 태평하게 살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가난하고 궁핍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이기심,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멸망받을 만한 죄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서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관용이나 기도의 여지를 두지 말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성에서 들려오던 하나님이 들으신 커다란 울부짖음은 소돔의 부자들에게 천대받아야 했던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탄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는 행색이 초라한 나그네로 위장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찾았던 것일까? 왜 그들은 명품 양복을 입고 호감형을 가지는 비즈니스맨으로 위장하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여행 가방을 메고 선글라스를 끼고 부유한 관광객 차림으로 그렇게 소돔성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그렇게 배척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확인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 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령은 어떠한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평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날의 양과 염소를 가르시죠. 오른편에 양을, 왼편에 염소를 두셨습니다.
오른편 양의 무리의 선자들에게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께서 천국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이. 반대로 왼편의 선자들에게 대해서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천국 백성과 지옥 자식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천국 백성과 지옥 갈 자식의 그 경계를 나누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굶주린 이들, 목말라 하는 이들, 나그네 된 자들,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을 평상시 너희들이 어떻게 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성도의 삶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삽니다. 그 마음으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살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자기만 알던 소유하려고 하던 삶에서 그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가난한 이웃들이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놓겠다고 결심했, 그 변화를 보세요. 우리의 눈에 그동안 들어오지 않았던 타인의 고통이 보이고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이웃들의 그 향한 불쌍한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크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라고 누누이 율법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희는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를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밭주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수를 알뜰하게 해야 합니까? 설렁설렁 해야 합니까? 대답하셔야 돼요. 밭 가지신 분들. 알뜰하게 해야 됩니까? 설렁설렁 해야 됩니까? 설렁설렁 해야 됩니다. 설렁설렁. 밭에 경계를 삼고 사람들 못 오게 그냥 울타리를 치고 가시철조망을 치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대충대충 해야 됩니까? 대충대충 하라는 대충대충. 포도송이가 탐스럽게 했는데 이거 추사에 떨어뜨렸어요.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까워요? 웃지 말고 대답하세요. 이거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된다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주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귀에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귀퉁이의 목이 얼마일까? 계산해 보니까 가로 세로가 10인 밭의 면적이 100이라고 했을 때 내접한 원의 면적은 78.5. 그렇다고 한다면 내 귀퉁이는 21.5%입니다. 내 몫에, 내 밭에서 소출된 것의 21.5%는 가난한 이웃들을, 거류민을 위해서 줍지 말으라는 거예요. 줍지 말으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우리 수입의 꽤 많은 분량이죠. 20%면 거기에 11조도 해야 되고 21.5%도 띄어야 되면 날 뭘 먹고 살라는 말이야? 기껏 이래서 이거 죽 써서 개주라는 말인가? 기껏 이래서 많은 부분을 이게 남 좋은 일 시키라는 것처럼 말씀이 들리죠? 이게 이 일에서 기껏 남 좋은 일 시키라는 얘기처럼 들리죠? 예,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살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방식입니다. 나그네가 너희의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나그네를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손님처럼 여기지 말고 가족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3절부터 34절에 저는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보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복지부 장관의 말씀이 아닙니다. 대통령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죽는 문제가 이것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성경은 두 나그네 아브라함과 롯이 천사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비교해요. 아브라함은 이 두 천사를 지극정성으로 대접했는데 자기 집으로 모셨다고 했어요. 씻는 물을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고운 가루 세스아로 떡을 만들고 기름진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얼굴도 모르는 손님이 왔는데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대접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스테이크 요리를 거기다 버터와 우유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최고의 코스 요리와 식탁으로 대접했어요. 그런데 롯은 달랑 무교병으로 대접했어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죠. 맛이 없습니다. 딱딱해요. 이건 정말 배고프거나 아니면 급할 때나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인데, 롯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습관은 남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그네를 진짜 대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스피릿, 하나님이 가지라고 하시는 그 에센셜한 정신은 갖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습관은 남아 있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알맹이는 뺀 채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롯의 대접은 반쪽짜리 대접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접과 롯의 대접을 비교해 보세요. 성경에 창세기 18장과 19장에 정확하게 롯의 대접은 절반이고 그건 부족한 반쪽짜리 대접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방금 전에 이 두 천사가 받은 대접과 그 다음날 롯의 집에서 들어가서 받은 대접이 비교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롯의 반쪽짜리 대접은 그의 신앙이 반쪽짜리였음을 보여주죠.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추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마음은 세상에 두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쪽을 다 거칠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 아니 세상에 더 마음이 가 있었던 사람,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자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주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하시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롯이었어요. 롯은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소돔 땅으로 투자 이민을 갔던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더라. 도시가 좋아서 그 도시에 투자 이민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투자 이민이니까.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몸만 빠져나온 사람이 되고 말았는데, 그것도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의 결과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본인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그 신앙, 그게 롯의 신앙이었다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롯의 신앙이 바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죠.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는 것은 두 눈 뜨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되는 것, 바로 그때에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천을 명하신 율법,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며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는 순간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그건 하나님 보실 때 가치와 의미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교회의 감독과 집사가 갖추어야 할 그 조건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냐 하면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도울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아무리 돕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도, 우리의 것을 막 퍼주며 살아도 우리 생각엔 우리 것 다 뺏기고 가난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3대 부자 중에 하나로 살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창고를 책임져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이삭도 거부로 살게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도 되셨는데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의 이런 표현은 이삭에게만 허락된 표현입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사는 아무리 흉년이라도, 또 아무리 풍년이라도, 아무리 흉년에 탕 치는 경우도 없고, 또 아무리 풍년이라 그렇게 크게 대박 나는 경우는 별로 없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정직한 소출이 있기 때문에 대충 내가 씨를 뿌리고 소출이 어느 정도 될까, 그 짐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었어요. 몇 배의 수확을 얻었게 해요? 몇 배? 100배.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농사를 졌는데 어떻게 100배의 축복이 있지? 있다니까. 하나님이 빗자루로 쓸어주시는 복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고 머리 굴리지 않고 우직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나는 끊임없이 베풀고 나누는데도 끊임없이 그 지갑이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니까. 이거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대구에 가면 독도 물텀벙 횟집이 있다는데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이신데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위해서 지역에 그 매주 한 끼를 토요일 점심에 밥 먹으러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는 일을 20년 넘게 해오신대요. 근데 그 집 성냥갑에 사은품으로 내드리는 그 성냥갑에 주인 사장님이 쓰신 12행시가 있습니다.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12행시 12자 운을 띄워주셔야 돼요. 사장님이 쓰신 시입니다.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해가 아니고 어찌하나. 12행시입니다.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시작합시다. 시작. 하나 한 자씩. 가지마 세워라 가면 어찌하나. 한 자씩 합시다. 시작. 가난한 과거가 밑거름 되어 지금도 마음 전부 최선을 다한다. 마음의 진실은 자식의 교육이며 세월이 흐른 뒤에 물려줄 유산이다. 월급 받던 그때는 총각이었고 아이 딸린 지금은 사장이 되어 있네. 가만히 생각하니 세월이 흘러서 면상의 주름이 가득하구나. 어찌하랴 지금도 가난하지만 찌들었던 과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 최선을 다하리. 어차피 장사하는 내 집 구석에서 토요일 점심에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는 선행, 여러분 이거 어려운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 쉬운 일입니까? 이만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까? 카메라가 그들을 취재하러 갔을 때 그들은 자신을 찍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죽었다고. 왜 당신들이 우리를 취재하러 왔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찌저찌한 하나는 삶이 있어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중학교만 마치고 우리 아버지가 큰아버지 집에 가갖고 함석 공장에 취직해서 함석 두드리는 일을 시작하라고 그래서 중학교 제대로 졸업 못하고 거기 가서 사촌 형제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닐 때 자신은 돈을 벌어야 했다고. 친척이지만 눈칫밥을 먹어야 했고 배고픈 서름을 겪어봐서 내가 그 아픔을 안다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지금 사장이라고 말하지만 동네가 외진 곳에 있어서 달동네라고 부르는 이곳에 내 여기서 밥집 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사장이냐고. 일주일에 하루 어려운 이웃들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밥 한 끼 준 게 그게 무슨 선왕이냐고. 동사무소에 알아보니까 쌀을 타다 먹는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많고 또 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마음 같아서는 다 일일이 배달해 드리면 좋겠지만
우리도 먹고 사는 형편이 빠듯해서 그렇게까지 못 해드리는 게 미안하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취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이 언제 헐벗으셨습니까? 주님이 언제 목말라 하셨습니까?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갇히실 때 돌아봤습니까? 하고도 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 양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개포교회의 구제의 핵심은 첫 번째,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시작.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나발 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등대는 소리치지 않아요. 다만 비출 뿐이지. 우리의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두 번째는 잊어버린다. 시작. 하고서 잊어버린다. 시작. 잊어버려야 다음번에 또 할 수 있고, 묵상할수록 아까워져요. 묵상하지 마세요. 하고서 잊어버리세요. 오른손이 한 거 왼손 모르게 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이 정신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침 안개처럼, 풀의 꽃처럼 잠시 있다 없어지는 짧은 인생길에 무엇을 소유하고 누구의 손을 잡고 갈 것인지 우리는 오늘 결심해야 돼요. 바라기는 오른손에 하나님의 손 잡고 왼손에는 어려운 이웃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가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소돔과 고모라 같지 않아서 덜 화려하고 조금 고독하고 외로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건 외롭지 않은 곳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여러분, 어떤 나그네의 삶이 멋진 삶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의 동상 같은 곳입니까? 하나님 떠난 곳입니까? 아니면 광야라 할지라도, 그랄 땅이라고 할지라도,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선 두 천사가 배웅하던 아브라함에게 불쑥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을 사람에게 실토하려고 해요. 일찍이 노아에게 멸망 계획을 말씀하신 적도 있지만 노아에게 일의 얼기를 통보했을 뿐이지 아브라함에게 한 이런 식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할 수도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어요. 이건 성경에 또 여기밖에 안 나오는 일이에요. 한 도성의 멸망 계획은 천국에서조차 1급 비밀로 다루어졌을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조차 움직인 아브라함의 환대, 아브라함의 집에 묵으면서 두 천사는 계속해서 망설였던 거예요. 이걸 얘한테 얘기해 말어. 이렇게 진실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얘기해 말어 하다가 알려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원래 생각이었지만 떠날 때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최종적인 결심은 뭐냐 하면 털어놓는 거예요. 그 가슴에. 왜? 그 가슴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 같거든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알아줬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에요. 우리가 언제 나와 내 가족이 아닌 타인에 대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찌하여 그 성중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정말 나의 문제처럼 하나님,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 50명을 위하여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45명을 위하여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십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주께 감히 아뢰입니다. 하나님,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점점 간절해지는 거예요. 점점 간절해지는 거예요. 50명 있을 것 같은데 불안해. 내가 말 잘못하는 순간에 이 도성은 끝나. 하나님, 50명, 45명, 40명. 그 간절한 마음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남에 대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었는가?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 내가 10명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코가 석자인 놈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위해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진 것을 영적인 눈으로 봐요. 여러분, 성도가 가는 길입니다. 그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 눈에 쥐가 고양이 생각해 주는 기도죠. 지금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자면 아브라함도 방금 전 그랄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예전에 바로 왕에게 했던 동일한 실수를 저지른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명백한 허물이었죠. 그래서 아내를 아비멜렉 왕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고단한 나그네 살이를 하는 당신의 종이 허물을 하나님이 감춰주신 건데,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네가 지금 데리고 자려고 하는 여인은 내 선지자의 아내다, 돌려주라, 이러시고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데,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아비멜렉의 이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땅의 여인들의 태를 전부 다 닫아버리셨어요. 애를 못 낳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러니 아비멜렉이 큰일 났잖아요. 여자들이 출산을 못하는 지경이 돼버렸으니. 그때 아브라함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창세기 20장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기지 않나요? 지금 지 안에도 태문이 닫혀 있는데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자기도 지금 애를 못 낳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남의 집안 여인들의 태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게 생겼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축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나? 나 같으면 이런 기도할 수 있겠나? 나 같으면 이런 나그네 길을 갈 수 있겠나? 지 팔자나 내 팔자나 거기서 거기 같은데 누가 누굴 위해 기도한다고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을까? 정작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데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마지막에 아브라함으로 눈물 콧물 다 흘리시게 한 이후에 그는 내 선지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멋진 나그네 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화려해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어서 어떻게 하든 재산 끌고 그들 가운데 끼어가 들어가 보려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롯은 끝내 그 성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잖아요. 그날 밤 롯의 집으로 몰려온 이웃들이 롯에게 너는 물러나라, 내가 들어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이웃들 하나 설득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용과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았다는 명백한 방증이.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라랑 아비멜렉부터 이웃으로부터 무슨 칭찬을 받냐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이런 얘기를 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아주 큰 변을 치게 생겼거든.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앞으로는 나 건드리지 않는다고 너의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라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백성의 그 권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나그네 길 혼자 달려나가지 맙시다.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함께 갑시다. 그들이 있어야 우리도 있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나누고 아무리 많이 베풀고 섬겨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넘치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비밀을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갑절로 받는 그런 명품, 진품 인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을 찬양합니다.